오늘은 메시아가 행하실 심판 예언, 메시아가 행하실 심판 예언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편 69편은 메시아 예언장인데 우리가 앞에 21절까지를 상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 메시아가 순환을 당하신다는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인류를 대신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순환의 메시아로 오신다고 예언한 거고, 이제 오늘 이 22절부터 28절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계속 구원하시다가 종말이 되면 이제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왔잖아요. 이게 언제까지나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은 반드시 닫히는 날이 옵니다. 홍수 심판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고 땅을 열고 하늘을 열어서 홍수가 왔을 때에는 더 이상 구원 못 받았어요.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기간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메시아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고, 다음 시간 29절부터 36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말씀 29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구원 완성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69편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걸 깨닫는 눈이 열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는 거고, 그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끝까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는 거고, 이것이 안 열리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깨닫는 영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 하는 것을 여기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심판을 메시아가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을 예표로 쓰시고 앞으로 메시아가 이루실 그 예언을 지금 기도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건데, 이 속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에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원하기 위해 순환당하시고, 그 구원이 끝날 때 메시아가 심판하시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자, 세 가지로 과정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22절과 23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 행한 대로 주실 보응. 악한 자에게 그대로 그들이 행한 만큼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원리예요. 보응의 원리가. 여기 메시아를 박해하고 또 죽이고 이렇게 그 순환의 그 악한 자의 편에 섰던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악행을 그대로 돌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22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이 밥상이 뭐예요? 축복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밥상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 양식을 먹는 순간이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올무가 된대요. 얼마나 치명적이냐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은 그 다음에 먹고 배부르면 평안한 마음에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그 평안이 덫이 된대요. 올무와 덫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눈이 감긴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데 그들은 영적인 눈까지 감기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요. 그러면 구원의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사람은 이 허리가 중심축이에요. 허리에 병이 생기는 사람은 가장 치명적인 병이 생긴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존재만 할 뿐이지 그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허리가 상한다. 무의미한 거예요, 삶이. 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디에 그렇게 말했느냐? 로마서 11장 9절부터 이 말씀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을 보세요. 8절부터 한번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11장 7절부터.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보응이 이루어졌냐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거부하고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거꾸로 그들에게 그 행한 악행의 보응이 그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죄값을 톡톡히 받을 거다 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죄값, 그들이 행한 그 악행, 가장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그 죄값을 그대로 받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없어요. 그들은 시대마다 계속 당했어요. 시대마다. 왜? 복음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다고. 시대마다. 로마에게도 멸망당하고 또 이슬람 세계에도 지배를 당해서 자기들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최근까지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희생되기까지 역사 속에 그들은 완전히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주 없어지질 않았어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긍휼이 남아있는 거예요. 긍휼이. 선택하셨던 그 긍휼이 남아있어요. 언약을 하나님은 폐기하지 않으셔요. 그들은 언약을 폐기해버렸지만 하나님은 폐기하지 않으셔요. 이 긍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대환란 때 마지막 기회를 얻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24절부터 26절, 악한 자에게 떨어질 진노. 악한 자에게 떨어질 진노가 뭐냐? 그게 대환란인 거예요. 이 인류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느냐?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이 부채질해서
사람의 이 문명 세계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신노릇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쳐부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고 인류의 마지막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표로 삼고 전 인류를 그 구원의 대상자로 삼으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죄값까지 치러주고 이 복음을 마지막 시대까지 이렇게 인류에게 다 줬어도 끝까지 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싸그리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지구를 굉장히 자기들의 터전으로 아주 의심 없이 믿고 여기에다가 낙원을 세워보려고 지금도 야단인데, 실제 영안을 눈뜨고 보면 이 세상은 낙원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점점 진노가 쌓이고 폐허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했잖아요. 이 세계 학자들이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진화된다고 그동안 굉장히 떠벌렸는데 진화가 점점 폐해지는 것도 진화라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만 진화가 아니고 이제는 말을 바꿔가지고 점점 나빠지는 게 진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자도 그런 얘기하지만 더 권위 있는 엘리라는 박사도 이 땅이 길어봐야 200년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땅은 황폐해져서 망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핵을 만들어서 그것만 터져도 바로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으로. 러시아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켜놓고 사방에서 제어하려고 하니까 바로 꺼낸 것이 뭐 핵카드 꺼냈잖아요. 그럼 우리도 핵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 비일비재하고 그런 강대국들의 마지막 싸움이 핵밖에는 가진 게 없는데 그냥 있겠냐고 이 땅이. 하나님이 악한 자들처럼 진노를 내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스스로 일으켜 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괜히 진노하냐고. 그 악한 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메시아를 핍박하고 슬프게 한 죄. 여기 26절에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치신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족속들, 주께서 상하게 한 자를, 하나님이 메시아를 상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슬픔을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인류를 위해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을 슬프게 만드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이와 같이 구원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박해하고 슬프게 한 죄,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으로부터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심판,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써서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거기에서 멸망당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3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엔 3분의 1, 그 다음엔 나머지 반 대접재앙에 완전히 죽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을 자들은 생명을 버리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무진장한
이 핵이 터져버리는데 어떻게 거기 살아나요? 이 목숨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영혼을 구원받는 거라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천년왕국,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누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로마서 11장에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뒤에 하고 있어요. 26절로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11장 26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걸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 환난 속에서 마지막 언약을 붙잡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긍휼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 전 인류가 그 환난 속에 들어갔을 때 깨닫고 내 몸을 버리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저항해서 죽으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거라고. 끝으로 세 번째 27절과 28절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심판이 악한 자에게 내리실 영원한 형벌. 이 지구에서만 절단나는 게 심판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이 심판인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27절에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공의의 세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게 천국인데 그럼 어디로 가느냐? 여기 28절에 그랬어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세요. 이거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고 비교해 보셔야 돼요.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지금 요 본문과 똑같아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된다는 말이 이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11절에는 땅과 하늘이 없어졌고 12절에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죽은 사람들이 서 있다라는 말은 둘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나서 그들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책들이 바로 영원히 형벌받을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책이 단수가 펴 있는데 그게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자들이고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데 어떻게? 바로 14절에 땅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고 여기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인류의 영원한 형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지구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구가 없어지는데도 그걸 안 믿는데 그 이후에 형벌의 세계가 있다는 거 더 안 믿지.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고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진짜 형벌은 영원한 불못에서 끝이 없이 계속 형벌 받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할 때에도 거기서 말했잖아요.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내 혀 끝에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죽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마저 안 된대잖아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 지금 땅에 살고 있는데 저 나사로 보내서 전도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 전도하러 내려갈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죠. 기회를 놓치면 끝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구약에도 들어있잖아요. 다 복음이. 성경을 평면적으로 믿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보시고 믿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